우리 이남전도의 서기로 섬기시는 유춘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남전도 회원님들 나와서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또 설교 제목과 더불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우리 김영신 안수집사님이 몸살을 심하게 앓고 계세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께 피해 드릴까봐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거해 주실 목사님은 섬광교회의 한성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자회에 나가보면 우리 목사님이 언제나 기타를 메고 찬송을 인도하시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물론 지방 내 모든 목사님들이 더 반다 그렇지만, 그러나 교육자회에서 목사님을 먼 발치에서 뵙고 또 가까운 곳에 찬양을 인도한 모습을 뵈면서 참 겸손한 분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다, 진짜 참 종의 모습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분이다 하는 게 여실히 보여서 제 마음에 가까이 지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다니엘 기도회처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종, 주의 백성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이 땅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설교 전에 서로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는 부제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다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는 이방 주변 나라들과의 이 크고 작은 전쟁이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의 삶이 궁핍하고 굉장히 어렵고 고달픈 시기였고 불안한 시기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과부도 이 여인도 그의 삶이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이 주의 종의 삶은 참으로 궁핍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찍 죽게 되어서 두 아이와 아내만 남겨놓고 있는 그 상태였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살고 있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정도로
참으로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수입은 한계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빚을 내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가 다하여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정도까지 오게 되었고, 빚쟁이들이 그 아들을, 그 자녀들을 다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지금 집이 모든 한계가 다 초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더 이상 나갈 곳도 물러날 곳도 없는 가장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호소합니다. 사실 아무리 그 상황을 둘러봐도 더 이상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절박하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어느 날까지 갚지 않으면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경고했었고, 이 여인은 이 경고에 주눅이 들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친가로는 3대의 신앙을 이어오고 외가로는 4대의 신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둘 다 결혼을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딱 한 가지의 조건만 내세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분 다 예수를 믿는 거, 그 한 가지면 된다. 저희 부모님들 둘 다 이 한 가지의 조건을 걸고 이제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2급의 시각장애인의 그러한 그 시력이었고, 저희 아버님은 소천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 정도 가까이 대놓고 성경을 봐야 이제 글씨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었습니다. 고두근시여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아주 가까이 해놓고 성경책을 읽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제강점기 해방이 되던 해에 태어나셔서 의술도 아주 열악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홍역을 하시다가 시력을 잃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6.25가 발발하던 해에 태어나셨고, 역시 그 해에 동네에 엄청난 홍역이 창궐해서 이제 홍역하다가 동네 또래 그 어머니의 또래 아이들은 10여 명이나 이제 죽게 되었고, 어머니는 간신히 목숨만을 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그 홍역을 하면서 시력을 거의 다 잃게 되었었고, 지금 현재 어머니는 간신히 한쪽 눈은 빛인가 아닌가 이것만 구별하고 한쪽 눈은 0.2 정도의 시력이 나옵니다. 이 두 분 다 모두 다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사셨었는데, 저희 선친들 모두가 다 이러한 시력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신앙을 붙들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참 어려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순진하셨냐, 저희 부모님 두 분 다가 남들도 이렇게 시력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셨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두 분 다 더 시력이 안 좋은 상태로 두 분이 다 살고 계셨었던 것입니다. 양쪽 교회 목사님들끼리 친구이셨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연결해서 서로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 그 한 가지로 가정을 이루셔서 여기 가까운 전북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 509번지에서 그 내율부락, 거기에는 능성구시 집성촌이었습니다. 그 능성구시 집성촌은 이 옛날부터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기로 유명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주변 동네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결혼해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고, 가난하였고,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배울 수 없었고, 그래서 가난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짓눌리는 그러한 상태에 저희 집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동네가 산자락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산 밑으로 일자로 계속 한 줄로 줄 서 있는 그러한 동네의 구조 형태여서, 그 중에서 저희 집은 가장 꼭대기 집이었습니다. 가장 산골짜기에 있는 집이었었는데,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집이었었는데, 참으로 꼴짝집에서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집 중에 하나였었고,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또 못 배웠었고, 못 배우니까 가난했었고, 어떻게 보면 능성구씨들의 그 구씨들 그 안에서 살아가기가 무시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부모님의 딱 한 가지 변치 않고 살아가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꼭대기집에서 이제 한참 여름에 일할 때에 성경책을 메고 옷 깔끔하게 입고 교회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저희 부모님이 모교회가 그 워우리 위에 있는 그 율곡교회, 지금 약 한 115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렵게 살더라도 예배는 절대적으로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리라. 동네 사람들이 주일날 성경책 끼고 이제 교회 가면 저희 미친 연놈들, 죄송합니다. 여기서 저 미친 연놈들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구씨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저희 부모님은 무시하고 신앙생활 했었던 분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조롱받고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철저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이제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사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었고,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하고 아마 제 동생이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데 철저했었냐, 겨울에 그 꼴짝에서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 이제 교회 같이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희에게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는 철저히 드려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저희를 꼭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다니셨었는데, 겨울이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저는 아버지 등에 업히고 제 동생은 어머니 등에 업히고, 한참 오는데 이 코트로 저희를 딱 뒤집어 씌우고 아버지의 등에서 잠깐 깼는데 그렇게 다리 휘영찬란하게 밝은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어릴 때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추억으로 떠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2의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골짝 산꼭대기이니까 저 아랫동네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어느 날이든 저녁이면 꼭 저희 집으로 모였어요. 저희 집으로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을 시작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기도회 가면 되는 것이 바로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좀 못 오게 해라. 우리가 저녁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항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죄송해요. 못 오게 할게. 그 자리에서 말만 해놓고 어서 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곳이 기도처가 되었었고,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보여주었었던 것이 시초가 되어서 나중에는 저희 어릴 때 그곳이 기도원이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기도원이 이어갈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은 상태로 지금 다른 그 아들분이 와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되었었을 것입니다. 산자락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넓은 공터가 없잖아요. 넓은 공터가 없는데 어느 날 그 가을에 별을 다 베고 나서 넓은 논이 나타났어요. 넓은 논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기가 좋습니까? 제가 꼭대기집에서 교회를 가려고,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딱 내려오는데 한 3, 40분 정도는 놀면은 시간 여유가 있어요. 30, 40분 정도 조금 잠깐만 놀다가 가면은 예배에 늦지 않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내려오다가 3, 40분 정도 놀아야지 하다가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예배 다 제끼고 놀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집까지는 약 한 3km가 됐는데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온 거예요.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성훈아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딱 깔아가지고 맞아, 나는 오늘 죽었다. 그 생각으로 제 동생하고 저고 둘이 아버지한테 딱 갔는데 그 동네 아이들 많은 그 앞에서 길가에 있는 무궁화 나무, 여러분 회초리 얼마나 좋습니까? 무궁화 나무 회초리를 하나 딱 꺾더니 저하고 제 동생은 그 자리에서 진짜 안 죽을 만큼 동네 아이들이 모두 부는 상태에서 맞았습니다. 왜 교회 빼먹었냐? 어떻게 하려고 교회 빼먹었냐? 그래서 친구들과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쟤네들은 예배 빼먹으면 맞아 죽는다. 그렇게 소문이 나서 다시는 친구들이 야, 너 주일날 얼른 교회 가냐? 얼른 가. 너 여기서 놀지 마 하고 친구들이 보내줄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 그렇게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빼먹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을 정도로, 예배기를 드리지 않으면 망할 정도로 아버님이 저에게 철저하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을 생각하더라도 그때 그렇게 아버님이 그 예배에 대한 귀중함을 가르쳐 준 것이 너무 감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먼저 저희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어 주셨었고, 이제 예배의 본은 동네 사람들이 믿음의 영향력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지내놓고 와서 보면은 아버님의 그 판단이 정말로 확실하고 맞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그 부모님들은 먼저 예배의 본이 되어 주시면서 동네에서 자신을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될 정도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과부가 된 그 제자의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엘리사가 이 여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갑자기 그 여인의 집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곡식가루가 그 집에 몽땅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장성해서 저희 어머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나만 어떻게 이 상황만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러한 상황만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 당시 저희 동네에 한 20가구 정도 크지 않는 동네였었는데 그 중에서 3가정 정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가정은 때에 따라서는 바쁘면은 교회에 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네에서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다니면서 그 집을 지나다니면서 다 그 집에 대문에 대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집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어떤 믿음으로 영향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들은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먹어보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하고 이런 곳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고 더 즐길 거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소홀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더 놀고 즐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 이상을 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여인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저희 아버님은 저희 형제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기도의 중요성, 2번째 예배의 중요성, 세 번째 헌금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신 지 한 4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버님이 전주시의 이 시청의 환경미화원으로 들어가셔서 18년 동안을 사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월급이 그 당시에 꽤 괜찮았습니다. 진짜 거기에 들어간 것도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었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월급을 다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월급을 이 봉투에다가 돈으로 현금으로 현찰로 주었었을 그때였었습니다. 아버님이 월급을 타와가지고 저희 형제를 다 불러 모으시더라고요. 저희 형제들을 저희 사형제인데 형제들을 다 모으시고 봉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건강해 주셔서 땀 흘려 이 월급을 받아서 이 돈을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헌금 이제 그 월급 받은 것을 정산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11조를 떼십니다. 예를 들어 11조가 246만 원 받으셨다 그러면은 11조를 얼마 드려야 돼요? 얼마 드려야 돼요? 246만 원 24만 6천 원.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1,000원짜리를 드리냐? 최소한 25만 원 내지 26만 원, 30만 원 드려야 된다. 아버님이 그것을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11조를 떼셨어요. 두 번째, 그 달에 드릴 감사헌금을 떼셨어요. 그리고 그 주에 드릴 세 번째로 뗀 게 선교헌금을 떼시고 네 번째 그 달에는 건축헌금을 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금과 생활비를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떼야 된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저희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깨끗한 돈으로 현금을 준비하시고 그 돈의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일부러 이제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꾸시기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낌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에 계집종의 집에는 지금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실 기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기름 한 그릇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크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 기름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쓰겠다 했었더라면 이 여인은 아마 기꺼이 내드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뜬금없이 말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빌리는데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데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또 아니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같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든가 금속 재질의 그릇, 빨간 다라이, 고무 다라이나 그런 통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요? 손으로 빚고 구워서 만든 도기 재질의 그런 그릇이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깨지기 쉬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릇은 그 집안의 재산이었고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빌려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빌릴 수 있다는 것은, 그 그릇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여인과 그 남편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 동네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그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했었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쉽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나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가 상당히 됐었는데 저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제가 그 섬광교회 목사라는 것을 이제 많이 압니다. 많이 이제 가까이 지내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분 중에 이 정연다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전도하려고 지금 1호로 목표 삼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제가 거기 가서 그 정연다방에 있는, 지금은 그분들이 거의 한 70대 후반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 부부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분들한테 인사를 해도요, 인사도 안 받습니다. 표정이 특히 그 정연다방 아저씨 표정이요, 빼빼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래도 딱 이렇게 눈에 더 힘을 줘요. 제가 인사를 눈에 더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싹 돌아가요. 그렇게 하기를 몇 년, 한 3년 정도부터는 이제 제가 그분 갈 때 그냥 갑니까? 성탄절이면 떡이라도 이렇게 갖다가 다방에다 갖다 드리고, 부활절이라면은 또 계란이라도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했더니 지금 이제 와서는 아저씨가, 그 어르신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오셨어요. 저의 지금 전도 대상자 1호입니다. 그 아주머니 분께서도 어느 날 이 올 5월 달인가요? 무슨 일 때 무엇을 아마 갖다 드리러 제가 거기를 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눠 먹으려고 갖다 드리러 갔는데 아주머니 표정이 이상해요. 표정이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 집은 거기는 불교 골수입니다. 그 다방의 밑에 들어가면 카운터 옆에 가요. 막 촛불이 계속 켜 있을 정도고 그 옆에 막 이상한 것이 있어요. 막 불상 같은 게 있고 그래요. 가지고 아주머니에게 그랬어요. 아주머니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아이고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랬어요. 아이고 근다고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셔요? 그랬더니 술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런 게. 아주머니 힘드시죠?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님 제가 목사인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요? 제가 그럼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해가지고 딱 앉으시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해줬어요. 기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아주머니가 안 보여요. 가게 문이 닫혀 있어요. 아저씨 혼자 있어. 아저씨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안사람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 술 먹고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엉덩이를 다쳤다네요.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병문안도 못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입원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뭐 2주, 3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언제 계속 물어봤죠. 안부를 물어보고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약 1달 반 정도를 입원해갖고 퇴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가가지고 아주머니 좀 어떠셔요? 또 기도해드려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래요. 기도해줬어요. 교회 지금 나오세요. 그러면 또 괜히 민감하게 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분들에게 가서 기도해드리고 요즘 저희 그 고산에 있는 그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에 감나무를 몇 개 심었어요.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감 따다가 갖다 드리지. 또 저희 아내가 시골에서 또 어떻게 쑥을 뜯어다가 개떡 쪄갖고 개떡 갖다 드리고 이분이 계속 요즘 기분이 좋으셔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예수 믿어야 돼요. 평생 아마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았었던 분으로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저씨 눈이 이렇게 됐었던 분이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저에게. 먼저 와가지고 제가 주차장에 차를 이제 빼거나 차를 대고 나오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셔서 먼저 인사를 해줘요. 이 정도면 많이 부드러워졌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영향을 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절망일 것 같은, 어려울 것 같은, 정말 그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이 여인,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왔었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빌려다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에 있는 기름을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그곳이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면서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아마 올리브였을 거예요. 감람류였을 것입니다. 감람류에서 직접 짜야 기름이 내려오는데 기름 그릇에 계속 거기에 기름이 차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현장에서 보게 되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영향을 미친 만큼 그릇의 분량이었었던 거예요. 이웃에게 그들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이 영향을 준 만큼 그들의 그릇을 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시력이 아주 약하였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환경미화한 일을 하시다가 눈에 뭐를 맞아가지고 눈이 안구에 상처를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급히 아버님을 모시고 안과에 가서 눈 상처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그 원장 선생님에게 지나가시는 말로 제 눈이 어떻게 좋아질 방법이 없나요? 옛날에 이제 치료하다가 제 눈이 어떻게 좋아질 방법이 없나요?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아버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은 눈을 수술하게 되었고 한쪽은 0.7, 한쪽은 0.9의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신기하셔서 시내에 이렇게 모시고 같이 다니면은 시내에 있는 가게의 간판을 읽고 다니실 정도로 시력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그랬어요. 아버님, 시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운전면허를 따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바로 학원에 가서 운전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운전면허를 따셨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저희 친척 한 분이 외국에 이민을 가시면서 승용차 한 대를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이 승용차를 여러 번 운전을 하셨었고 어느 날 고향 동네 고산을 가시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향 동네 입구에서 내렸어요. 왜 내리냐요? 아버지가 이제부터 운전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나 운전 잘 못하는데 왜? 아니, 아버님이 하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해가지고 일부러 아버님이 운전하고 동네 쭉 올라가시게 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을 몇 분을 만나면서 일부러 차라리 창문을 딱 내리고 갔습니다. 창문을 딱 내리고 가시면서 일부러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운전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하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시력 안 좋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었던 아버님이 차를 딱 운전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네가 운전을 다 해?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대원이가 운전으로 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 사람이 거기에 몇 분이 덧붙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비요. 한대원이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거기 사시면서 그분들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착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었더라면 별로 그렇게까지 그분들에게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네 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셨지만 지금 그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동네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동네에 때로는 무시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지만 정말로 저희 아버님이 놓치지 않고 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예배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와 기도를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영향력을 거기에 남겨놓고 오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본의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동네가 예수 믿는 동네로 바뀌기에 그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빛은 지극히 작습니다.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소금의 맛은 지극히 작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어떻게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으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미치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신경 쓰고 눈치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의 영향력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을 저는 바라보면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이 기름을, 그 많은 기름을 담을 만큼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빌릴 수 있으면 얼마나 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릴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과 그의 집이 그동안에 이 동네에 그만큼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따라합시다. 100% 순종하였다. 100% 순종하였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순종이 100%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은 이웃들 하여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얼마나 많이 이 기름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담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삶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또 바로 서 있고 바로 가고 있는지를 또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특별한 것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본적인 것, 예배와 기도의 삶에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순결하게 어떤 경우라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귀하게 이제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1, 2, 3 남전도회가 그 선교비를 조금씩 모아서 오늘 한성원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목사님, 네, 올라오시죠. 네.
이제 찬송가 458장 우리 함께 부르고 한성훈 목사님 축도로 오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